글쎄요, 수천 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와. 안디옥 교인의 형제들이 그렇게 기뻐한 걸 보면서 네. 그리고 거칠고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여 주인 씨 잘 지냈죠? 네,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더 깊이 신나게 한번 달려봅시다. 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 오늘 드디어 이제 지난주에 제가 녹화하면서 되게 긴장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되게 어려운 내용이었거든요. 아, 그런데 정말 쉽게 잘 풀어주셨어요. 네. 그런데 주인 씨가 너무너무 잘 알아들어줘가지고 제가 용기가 좀 났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해하고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여행을 따라가면서 거기에 기록된 내용을 이해하려면 예루살렘 공회 모임과 산헤드린 공회 모임들을 네.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 작업이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제1차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 제3차 전도여행 할 거예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얘기에 우리들이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하고 재미있는 내용이 많아요. 오늘은 제1차 전도여행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자, 이거 좀 적절한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짠!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인가요? 그러죠. 네, 엄청난 양이네요. 제가 이 그림 찾는 엄청 고생했어요. 그러셨겠어요. 자동차를 완전히 분해해 놓은 사진인데요. 주인 씨 요 잠깐 봤으니까 요 자동차 부품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수천 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수천 개? 네. 수천 개. 더 되나요? 자동차의 제일 중요한 게 엔진이잖아요. 네. 엔진 쪽 부품이 6,900개. 그리고 전장품이 한 3,000개. 그리고 얘가 이제 굴러가려면 구동계라고 그래요. 구동계. 네. 구동계 쪽이 한 5,700개. 그리고 나머지 부품들을 합쳐가지고 약 3만 개 정도 얘기를 해요. 수천 개가 아니네요. 3만 개였네요.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서 와. 잘 조화를 이루어야 잡소리가 나지 않고 네. 잘 달리고 그리고 멋있는 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또 전기차가 대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는 엔진이 없어지고 구동계도 단순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부품이 좀 적을 것 같은데 전기차도 약 2만 개 됩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도 3만 개, 전기차도 네. 2만 개. 차가 그냥 보기에 만만해 보여도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의 부속들이 아주 정밀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멋진 차를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자동차는요, 이래야 좋은 차예요. 엔진은 강력하고요. 셰시하고 외장은 튼튼하고요. 브레이크 쪽은 또 제동을 잘해야 돼요. 그럼요. 네. 잘 달리기도 하고 잘 서기도 하고 그렇게 조화를 잘 이루었을 때에 그 차를 명품 좋은 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무슨 뜬금없는 자동차 얘기를 해나 싶겠지만 우리 프로그램은 장치가 중요하니까 시작을 할 때 네. 분명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자, 오늘부터 얘기할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 여행이 네.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1차, 제2차, 제3차, 5차 예루살렘 공회가 모인 이유도 이방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증거된 복음들에게 어떤 질서와 어떤 유산을 부여할 건지 그쵸. 어떤 일을 되게 하고 어떤 일을 금할 것인지 이런 걸 결정해 나가는 과정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참 묘한 게 뭐냐면 신약 성경을 덩어리로 나눠보라면 사복음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이 있고 역사서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있죠. 네. 주인공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에는 야고보 사도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이방인 전문 사역자로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돌아다니고요. 네. 예루살렘과 이방인 전문 사도인 사도 바울을 조인시키는 연결시키는 허브 역할을 안디옥 교회 바나바 사도가 감당을 했고 맞아요. 키맨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중간 키처럼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얘기 나오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는 어마어마한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비롯한 어마어마한 얘기가 로마서에 나오는데 그 로마서가 16장이 끝나요. 주인 씨 16장 내용이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16장이 무슨 이야기였죠? 없어요, 내용이. 아, 네? 그러니까 로마서가 너무 다이나믹하니까 네. 로마서를 읽어가는 독자들은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16장에 가면 무슨 내용이 있을까? 16장이 끝나니까 16장에서 어떻게 대미를 장식할까?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16장을 딱 펼치면 내용이 없어. 그 말을 하시니까 갑자기 16장이 엄청 읽고 싶어지네요. 그렇죠. 네. 뭐냐면 베베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오글에 문안하라, 문안하라, 네. 문안하라. 무려 37명 이상의 명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인 씨 김필순이란 이름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글쎄요. 느닷없죠? 네. 네, 우리 어머니 이름이에요. 어머나. 이런 거예요. 주인 씨는 김필순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황당하고 목사님 왜 저러시나 누구실까? 싶은데 네. 저는 김필순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하죠. 이게 이름의 힘이에요. 네. 왜? 제 가슴 속에는 그 이름을 가진 분이 평생 동안 저를 어떻게 돌봤는지 이 추억의 역사가 쌓여 있으니까. 네. 16장에 나오는 37명의 명단들은 바울에게는 그런 의미들이에요. 독자들은 읽기도 어려운데 뭐하러 썼을까? 이 듣고 싶은 얘기나 좀 더 써주지. 그러나 사도 바울 입장은 15장까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가 더 글을 못 쓴다면 16장에 끝낸다면 반드시 이 사람들 이름은 내가 남기고 끝내겠다. 그 인원이 37명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앞서 자동차에 이제 비유를 해주신 예. 게 이 복음이라는 거대한 예. 차가 굴러가려면 예. 이 많은 작은 부속품 같은 성도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의 헌신과 지혜로우셔. 희생이 중요했다는 것이잖아요. 좀 보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 37명의 인원들이 한 지역에 있었겠냔 말이에요. 네. 안디옥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그쵸. 사람, 고린도에 있는 사람, 로마에 있는 사람,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빌립보 수많은 지역에 있는 동역자들이 빚도 이름도 없이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때로는 헌신하고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섬기고 그러면서 작품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차 사진을 보여드리게 된 것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그 동역자들이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중요한 인물들 사이에서 동역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행이 끝나고 네. 그리고 소아시아 거의 전 지역에 또 유럽의 모든 대부분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은 그래서 제1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제1차 전도여행이 시작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지역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키맨 얘기를 하면서 어딜까요? 세 글자. 세 글자 안디옥? 안디옥. 네. 예, 보겠습니다. 기억을 좀 다시 회상시키기 위해서 그림을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저 밑에 예루살렘 있죠? 네. 그리고 쭉 올라가면 시돈 지역 나오고 네.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안디옥 안디옥이 나오고 나옵니다. 네. 안디옥 왼쪽에 구브로섬 보이죠? 네. 바나바 고향이죠? 좌우폭이 약 200km, 북에서 남으로 한 80km. 네. 여기서 바나바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넘어오게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11시 방향으로 올라가면 다소 나오죠. 네. 그리고 그 위에 더베, 이고니온, 루스라 쭉 나오게 되는데 네. 저 센터 쪽에 있는 지역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주로 갔던 지역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의 시작점에 안디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참 그 사도행전 13장은 전도 여행을 얘기할 때
제일 뜻깊은 장으로 말할 수 있어요. 드디어 첫 발을 내딛는 장이 13장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11장 얘기를 읽으면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되어지고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바나바가 스스럼 없이 길리기아 다소 가서 사도 바울을 데려오고 그들이 모여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폭발적 성장을 하고 네. 그 지역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서 키멘 때 얘기했죠. 그리스도인이라 말했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이 안디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가 충분히 이방인 전문 사역을 백업해주고 선교센터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다라고 보신 거예요. 이제는 이미 안디옥 교회 스스로도 자력으로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들을 격려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다라고 하나님 편에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네. 방금 읽으신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넘어가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주의 은혜로 견고히 세워졌으니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 여행을 떠나도록 하라. 그래서 그 명령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이 드디어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처음에 따는 게 배를 타고 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냐면 왼쪽으로 간 거예요. 어디냐면 키프로스, 구브로를 간 거예요. 네. 거기가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그 구브로로 가면서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제1차 전도여행에 대한 그림이고요. 시절도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마는 AD 46년에서 48년 약 2년 동안 일어난 일로 봅니다. 네. 주요한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아시아의 백곡, 거기에 이제 비시디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1차는 그래서 2년의 기간 동안에 소아시아의 저 센터에 집중된 지역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내용이 1차 전도여행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2차 전도여행에서 말하겠지만 디모데라는 걸출한 인물이 이제 초대교회 리더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가 왜 할례를 받게 됐는지, 그리고 유니게 로이스, 그의 어머니, 할머니, 외할머니 이 역사들에 관한 얘기를 2차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얘기가 2차 전도여행에서 구체적으로 등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제1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배태가 된 거예요. 뜻밖에도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게 되냐면 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12절 말씀에 제우스 헤르메스 얘기도 저번 회차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일련의 얘기들이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나옵니다만은 제1차 전도 여행의 중요한 화두는 선교지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복귀를 하게 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안디옥으로 복귀를 딱 하게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무리들이 내려옵니다. 내려와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네. 문제의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아멘. 이미 바울과 바나바는 확신을 가지고 비시디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지역에 가서 구브로 키프로스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너희들이 예수의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미 복음을 증거해서 거기에 교회들이 다 세워져가는 상황들인데 유대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거 좋다마는 할례 안 받으면 꽝이야. 야, 할례 빼고 복음을 증거해서 어떠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제가 의역한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 너희들은 못 들었냐.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증거하고 왔다. 이건 제가 의역한 거예요 지금. 방금 네.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났다. 네. 그래서 바울과 이들 사이에서 바나바와 이들 사이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 이걸 수습해야 되니까 지난주에 말을 했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들은 이곳에서 결론을 못 지으니까 바울하고 바나바를 어디로 파송하자?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하자.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오늘의 교회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초대교회 업적들은 특정한 인물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자동차 그림을 보여주면서 자동차를 말해봐라. 엔진, 미션, 뭐 샤시 바디 뭐 얘기할 수 있지만 3만 개 이상의 부속들이 들어가고 그 부품들이 정교하게 조화를 이루고 견고히 짜여져 있지 않으면 좋은 차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제1차 전도여행의 후속 조치들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계속 회의하고 후원한 일을 했지만 그 일이 곧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일이고 선교지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요한 그 과제 중에 하나는 연보를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을 가져오는 일이었어요. 네. 예루살렘의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않고 그게 보통 거리입니까? 직선거리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가 한 2,400에서 500km 돼요. 직선거리로. 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꿈꿨던 다시스,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거든요. 로마에서 스페인까지가 또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5,000km 정도 되는 와. 그 어마어마한 거리까지의 꿈을 꾸고 전도여행을 다니는 사도 바울이 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던 분들은 예루살렘이 너무나 먼 곳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들이 기쁘게 연보를 준비해줘요. 지금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선교원금을 준비해준단 말이죠. 따라서 이 전도여행의 역사는 특정한 인물의 역사라기보다는 특정한 인물과 그와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만든 종합예술 뭐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유대인들이 왜 할례에 집착을 하는지 할례의 유산이 왜 생겼는지를 시작시키는 본문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 네.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집에 객으로 와 있는 애들까지 다 해. 일명 없이 다 해. 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할례 문제는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네.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문제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그 예수의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 거침없이 막 나아가는 발걸음이 희망적이고 그리고 기대가 되는 것도 있지만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떻게 수습이 되려고 저 사람 저러고 다니지? 네. 뭐 이런 입장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할례 문제가 굉장히 언약이었으니까요. 중요한 네.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 법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15장 말씀을 통해서 결국 전도여행을 마친 일행들과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례 문제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시비를 걸게 된 네.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됐던 거죠. 이방인들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지금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는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번 전도 여행 중에 많은 이방인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 아멘. 우리 시청자들에게 이거를 잘 자료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게 될 텐데 15장의 내용이 길다 보니까 15장 1절에서 21절 지난주에도 예루살렘 5차 공회까지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제가 들려드렸잖아요. 그 얘기를 좀 압축해서 읽으셨어요. 시청자들이 자막으로 보여드리게 되겠지만 결론은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도 그렇고
바울과 바나바의 고백도 그렇고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이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줬던 야고보의 고백도 그렇고 더 이상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이방인에게 거침없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비전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 조상들도 쉽게 지지 못했던 그 무거운 짐을 이방인들에게 어찌하여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겠느냐. 그러지 네. 말고 부정한 음식들을 멀리하고 정결한 삶을 살라고 권고하고 공문 띄워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가자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것이 제4차 공예의 확정사안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예, 공문에다가 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자고 얘기를 한 네.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기가 막히죠. 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을 보낼 때는 불편하고 속상하고 서럽고 궁금하고 그랬는데 와, 회의도 이런 회의는 은혜스러운 회의예요. 맞아요. 이런 회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의예요. 아멘. 얼마나 발걸음이 가벼웠을까,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을까. 이 공문을 가지고 빨리 가서 보여줘야 될 텐데 가서 보여주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안디옥 교회 있는 이방인들이 너무 기뻐하더라. 좋아하는 네. 거예요. 그 밑에 거 읽어주세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강조를 한 거네요. 방금 읽은 본문은 로마서의 본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마서는 비교적 이제 나중에 쓰여진 글인데 결국 이런 사건들 사도행전에서 이제 기록된 흐름과 또 전도의 흐름 속에서 사도 바울이 겪고 고민하고 울고 또 그것들을 믿음의 형제들과 공유로 나누고 네. 성령의 인도하심을 겪고 나서 쓴 책이 로마서란 말이에요. 안디옥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네. 그 기뻐하는 모습을 바울이 보고 나니까 욕심이 생겨. 무슨 욕심이 생겼을까요? 어디가 떠올랐을까요? 1차 전도회에 갔던 지역에 성도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아마도. 네. 비시디 안디옥,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여기 있는 분들도 이 공문 보면 엄청 좋아하겠다. 네. 빨리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드디어 2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런 그래서- 배경이 있었군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너무 사명을 느끼는 건 더 깊이를 함께한 시청자들이 와, 성경 재밌다. 그리고 어렵게 보이는 그 신약 성경의 흐름들이 이제 막 눈에 머리에 그림으로 그려지면 네, 이게 읽으실 때 흐름이 이젠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2차 전도여행은 어디를 제일 먼저 갔겠어요? 제1차 전도여행 갔던 곳을 먼저 가지. 그러니까 제가 2차는 좀 길어진다고 했는데 네. 제일 먼저 어디를 가냐면 제1차 전도여행지를 먼저 방문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2차 여행지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방문을 하고 2차로 가는군요. 그 이유가 뭘까?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을 그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네. 와. 안디옥 교회 있는 형제들이 그렇게 기뻐한 걸 보면서 네. 그 이야기를 들고 드디어 이제 제2차 전도여행을 다음 주에 나옵니다. 제2차 전도여행을 네.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놀랍죠? 바울의 동역자가 이렇게 많았나요? 사도 바울이 있고 사도 바울 주변에 쭉 명단이 나와요. 네. 아까 제가 우리 대본에도 없는 얘기를 물어보니까 우리 주인 씨가 놀랬잖아요. 김필순이라는 이름을 아냐 그랬더니 깜짝 누구시지? 열심히 생각해봤어요. 네, 내가 네, 아는 네. 분인가. 근데 알 길이 없지. 네. 왜? 내 어머니니까. 우리 어머니는 되게 아름다우세요. 머리에는 라면을 항상 이고 다니고요. 제가 어머니는 왜 평생 라면만을 이고 다니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우의적 표현인데 시청자들이 알아들으시겠죠? 이렇게 뽀글뽀글 해가지고 네. 김 목사 이렇게 머리 해놓으면 1년 동안 안 만져도 돼. 우리 어머니가 결혼했을 때 사진을 보니까 생머리가 허리까지 내려오시고
키가 크시거든요. 되게 날씬하고 예쁘셨어요. 자식 넷을 낳고 교회를 3개를 개척한 남편 따라 사모님으로 45년을 살고 나니까 지금은 병력한 몸은 투박한 몸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남들이 길에서 우리 어머니를 보면 별로 신경도 안 쓸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 젊은 날 우리 아버지가 25살에 저를 낳거든요. 외아들이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들이 빨리 결혼해서 손자 놔주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내가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들 결혼하는 나이를 생각해 보면 어른도 아닌 사람들이 아마 결혼을 한 것 같아.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저를 낳았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25, 23 뭐 이런 나이에 이제 저를 낳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교회를 45년 동안 3개를 개척을 했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람 중에 특이한 부부가 있거든요.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네. 제2차 전도여행에 고린도에서 만나는 사건을 제가 얘기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재밌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아굴라 앤 브리스길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서신서를 보면 브리스길라 앤 아굴라로 나와요. 그래서 성도들은 가만히 보면 브리스길라가 남편이고 아굴라가 부인인 줄 아는데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부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 소개될 때는 항상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남자가 중요하니까 아굴라 얘기 나오고 브리스길라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 두 분의 지위가 바뀌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참 대단하고 묘하네요. 네. 제가 지금 제1차, 제2차, 3차 전도여행 마치고 나면 구약의 성전 이야기들, 그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네. 원고를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요. 기대하시라 개봉받고 네. 준비 중인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들은 나를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은 분이다. 제가 목사입니다마는 이런 동역자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 마음이 어땠을까? 죽어도 좋다. 사도 바울을 지키고 그의 전도 사역을 돕기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게 헌신을 해요.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네. 37명 이상의 동역자들이 빛도 이름도 없이 처처 곳곳에서 일어나서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돕습니다. 또 제2차 전도여행의 고린도 지역을 얘기할 때 나오겠습니다마는 아볼로라는 동역자가 있어요. 저 밑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올라온 사람인데 이분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볼로 때문에 컴플렉스가 생겨. 사도 바울도 보통 사람은 아니거든요. 가말리엘의 문화이고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이 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헬라 문화, 히브리 문학 출정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분이 설교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볼로가 훨씬 더 잘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아볼로도 사도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돼주죠. 디모데, 디도, 너무나 많은 동역자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분들의 동역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사역이 네. 꽃을 피우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되는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시청자들 들으시도록 28절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좋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결국 이 사도 바울의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 여행을 쭉 읽고 나서 내리는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 그러니까 결국 로마서를 통해서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국
13장 1절 이하에서 그들이 전도여행을 떠난 이유가 성령께서 강하게 파송을 하신 거거든요. 제2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드로아에서 우회전을 해가지고 다시 소아시아 지역을 돌보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성령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네. 속히 와서 우리를 도우라. 네. 또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또 순종을 해요. 그렇죠. 이제 제가 2차 전도회 때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갈 길이 거칠고 또 그 길의 노정 속에 환란이 있을지 복과 화가 있을지 알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참 기적 같은 얘기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묘한 만남과 묘한 사건과 묘한 도역자들을 준비해 줘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유럽의 젖성에서는 루디아 만나거든요.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만남이에요. 사도 바울이 당신 집에서 선교 거점지 하겠다 말한 게 아니라 루디아가 부탁을 해요. 거꾸로. 제발 우리 집에 들어와 달라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생판 처음 본 객에게 자기 집에 들어와서 막중한 물질을 투자해서라도 당신 가는 길을 격려하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여행을 지나는 기간 동안에 순종하는 기간 동안에 본인이 깨닫게 된 것은 나의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아멘. 나의 인생은 내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오늘 얘기가 다 끝났는데요.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 마음에는 아마 그런 확신이 들었을 거예요. 두려웠고 걱정스러웠지만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풀어가시는구나. 소아시아 복판에 들어가서 그렇게 오매불망 원했던 복음을 증거했고 돌아왔더니 유대에서 식구들이 내려와가지고 시비를 걸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 터벅터벅 거르는 모습으로 예루살렘 내려갔는데 와우, 베드로 일어서죠. 야고보 일어서죠. 친구, 형제요, 걱정하지 마. 힘내. 우리가 도울게. 그래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대로 선교의 거점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학적인 부분과 공회의 역할과 또 사도로서의 권위를 세워주는 일들을 백업하게 되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거점지가 되어지고 사도 바울은 그 고단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오직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그 모든 일들을 이뤄가는 노정 속에 요소요소의 동역자들이 3만 개가 넘는 자동차의 부속처럼 빛도 이름도 없이 함께 사명을 감당해서 아름다운 선교의 사역을 완성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제1차 전도여행에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네. 사내들인 공회에 대해서 알고 또 예. 예루살렘 공회에 대해서 알고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더 흐름이 자연스럽고 잘 네. 이해가 되고 또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목사님께서 1차, 2차 전도 여행 말씀을 하시는데 1차, 2차 세계대전이 생각이 나면서 주여.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제 지인이 그곳에 있어서 더 남일 같지가 않은데 이거는 명백히 21세기의 침략이었잖아요. 예. 노략질이었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방금 읽은 말씀처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멘. 네. 분명히 합력해서 선을 이뤄주시기를 계속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주인 씨 얘기를 들으면서 이심전심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부터 저는 울고 있었고 한 4일 지났을까요? 주인 씨 또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보셨겠지만 폭격이 이루어져서 그 예쁜 어린아이가 죽은 모습이 뉴스에 네. 나오는 모습을 보고 참 많이 울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된다. 아멘. 인간은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멋있는 옷을 입고 나라를 세우고 멋있는 언어로 인간의 미래가 아름다울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 안에는 더럽고 추악한 죄밖에 없어요. 굴림하고 뺏고 폭력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게 인간의 민낯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주 이번 주 이어지는 사내들인 공회와 예루살렘 공회의 이야기
그리고 거칠고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여 13장 1절에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의 길을 떠났던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들의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또 한국의 기독교에 가는 길이 이런 사명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멘. 사도 바울을 지키시고 그 사명의 길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또 전 세계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또 이렇게 전쟁 중에 있는 그 불쌍한 시민들 전쟁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수습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는 우리 시청자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도 더 좋은 얘기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